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죠. 창조의 원리, 통치의 원리, 그 질서의 원리, 또 축복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원리들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만물, 물질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각각의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서 부르도록 했다 하는 거죠. 이름을. 그만큼 권세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물질을 끌어올려서 마치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는다든지, 또 자녀를 갖다 놓는다든지, 건강을 갖다 놓는다든지, 부귀영화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게 다 뭘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주인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그 두 주인은 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쫓는 사람, 이 사람은 특징이 뭘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누굴까?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두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게 되면 결국은 이 땅의 보물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거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화된 재물의 신, 그 재물의 신은 맘모니즘이다 그랬습니다. 인격화된 재물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요절을 보면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 또 하고
또 자기 신들 우상도 섬겼다. 두 주인에 관한 얘기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두 주인 섬겨서 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어때요? 세상의 물질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다다익선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귀한 교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그래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물질 그 자체는 축복도 저주도 아닌 중성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 것이 바로 물질, 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파괴의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물질의 그 자리에 꼭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돈을 쌓아서 돈이 영광이 되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키죠. 인격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을 좀먹고 이웃을 해치게 된다. 우리의 영혼도 실족이 된다. 이게 이제 만몬의 영향력입니다. 크레시힐레 얼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YM에 여러분 예수전도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별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죠. 돈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마귀. 돈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면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패가 망신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에는 어떤 마귀가 역사할까?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마귀가 돈에 붙어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돈 하면 돈 때문에 염려,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돈을 잘못 관리하도록 마귀가 조작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네.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다는 거죠. 항상 재정에 바로 결핍을 느끼도록 돈이 충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의 영에 붙잡히는 거예요. 채무의 영. 빚에 잡고 계속 빚속을 헤매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돈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직업을 받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잘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준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마귀는 충동 구매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충동 구매. 구매에 대한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만든다. 거기다가 또 이 인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돈이라는 것은 심는 거거든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 이게 내게 오고 심어야 될 것인데 인색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사람들 앞에도 인색하게 만든다. 또 하나 과도한 욕망을 갖게 한다.
과도한 욕망, 돈에 만족이 없도록 조장한다 그랬어요. 빚에 멍에를 베게 하고 재정의 흐름을 차단한다. 재정의 흐름을 차단해버려요. 자,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다고 과장시키고 과대평가로 돈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크라실 얼피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돈이라면 당신 자신은 그 순간 사탄이 가격을 결정하는 사탄의 상품이 되고 맙니다. 사탄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몬의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돈을 어때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돈을 주인처럼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 이 본문에도 다 그래서 망하는 본문. 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자 그곳에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혼합 정책, 종교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이 거주민들을 아수르 쪽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쪽으로 빼돌리고 아수르가 정복한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각 성으로 또 데려오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섬겼을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25절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주자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의 속국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몇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뭘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나라가 망하면 곧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몰락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자,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멸망일 수 없다.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거룩한 땅이다. 이방 우상들의 땅이 될 수 없다. 따라하세요. 이곳은 여호와의 땅이다. 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곳은 여호와의 땅이다. 여전히 거룩한 땅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참 역사에서 배우게 되죠. 자, 소련이 망했습니다. 예, 소련이 공산주의와 다 됐을 때, 야, 이 기독교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철의 장막이 거치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문화혁명 막 이런 거를 통해서 다
기독교를 싹쓸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의 장막이 거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느새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거룩한 땅이며 이방 우상들의 땅이 될 수 없다.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다. 이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죠. 마지막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이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그들은 어땠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자, 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 이방 신상들을 또 섬기죠. 그러니까 예배 의식 플러스 희상 제물을 드리는 산당 제사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참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크리스찬,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교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구분이 분명히 지어질 수 있어야 되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겠습니까? 자, 29절을 보면 또 놀랍습니다. 29절. 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게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어때요?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천국직을 예비하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산당은 계속돼요. 이스라엘은 망해도. 뭘까? 오늘날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싸움일까요? 두 주인의 싸움입니다. 두 주인의 싸움. 돈을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 오직 한 마음, 그 한 마음, 오직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섬기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시고 새힘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선한 싸움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예수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